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여기 앞에 화면들 보시고요. 다 함께 5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 일하는 사람,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많죠.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러죠. 우리는 먼저는 바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파당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게바든 아볼로든 또 바울과 함께 일하는 소스데네든 디모데든 복음 전파 사역에 힘쓰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다시 적용을 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우리, 즉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은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 어떻게 일하는 것이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가?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행동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행동으로 순종합니다. 21세기 오늘날의 언어에서 일꾼이라고 하면 흔히 말하면 워커, 노동자, 근로자를 떠올립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하면 노동자의 근로자의 여건들이 많이 좋아졌지만 선진국에서의 어떤 이 노동자의 파워라고 하면 경영자도 겁낼 정도로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 뭐 한다 그러면 경영자들이나 또 정부 관계자들이 아주 긴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어떤 근로자, 노동자의 개념으로 이 일꾼에 대한 거를 적용하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처럼 어떤 사람의 권리가, 노동자의 권리가 강조되는 시대에 순종, 복종을 이야기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받을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그 시대의 언어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시대의 언어. 여러분, 여기 당시에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이 예수님이 활동하던 이 시대에 오늘 본문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 로마 시대의 어떤 큰 군함 같은 걸 보면 보통 갑판이 있고 중간층이 있고 아래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밑에 층에서는
큰 배를 저을 때 사람들이 노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영화 배너 같은 영화 보시면 뭐 우리나라의 이순신, 명랑 같은 영화만 봐도 어떻습니까? 배들이 보통 3층으로 있고 제일 밑창에 노를 젓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를 젓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일꾼이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그 말입니다.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일꾼을 생각해 보십시오. 밖을 제대로 보지도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배 위에 장수가 선장이 명령을 내리면 그 제일 밑창에서 노를 잘 젓게 하기 위해서 북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북을 빠르게 치면 노 젓는 사람들은 빠르게 젓고 느리게 치면 느리게 젓고 또 쉬라고 하면 쉬고 그렇습니다. 북쪽으로 가는지 남쪽으로 가는지 그건 이 노 젓는 사람들이 알 바가 아닙니다. 오직 명령에 따라서 노를 저을 뿐입니다.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떻게 일하는 사람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주님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왜 예배를 해야 되는데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따지고 물을 거 없습니다. 주의 명령이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대로 행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머리로의 순종이 아니라 행함으로의 순종.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절대 복종의 사람입니다. 절대 순종의 사람입니다. 누구의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절대 복종하되 협력해서 일합니다. 협력해서 일을 해요. 말씀드린 대로 큰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요즘이야 기관사든지 갑판장이든지 서로 교대로 혼자서 얼마든지 기계를 돌리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배 크기에 따라서 배 밑창에서 노 젓는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그런데 여러분 배 크기에 따라 노 젓는 사람의 수가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제각각 노를 젓지 않습니다. 혼자서 아무리 기를 쓰고 다른 사람 논다 그래서 배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30명이면 40명, 100명이면 100명의 노 젓는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노를 저을 때 배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명령에 따라 복종하되 그 노 젓는 사람들, 일하는 일꾼들은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힘을 균등하게 사용하면서 함께 협력해서 일하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배를 좌회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40명씩 있으면 양쪽에 20명씩 있겠죠. 좌회전하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노를 더 열심히 저을 겁니다. 그래야 가는 거예요. 근데 좌회전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열심히 저으면 어떻게 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저어야 돼. 이렇게 저어야 되는구나. 같이 저으면 안 돌아가요. 앞으로 가요. 좌회전 하면 노 저을 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젓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또 오른쪽에 있는 사람만 너무 열심히 저으면 어떻게 해요? 좌회전 하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뺑글뺑글 돕니다. 그러니까 협력해서 일한다고 할 때는 이 명령에 따라서 서로의 힘을 합해서 서로가 지혜롭게 잘 힘 안배를 해가는 거예요. 그 몫이에요. 또 노를 젓다 보면 어떤 사람은 좀 약해서 지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앞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몫을 떠안아서 같이 그 짐을 짊어지고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을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고 비유한 것은 얼마나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복종하되
유아독존적이 되면 안 됩니다.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됨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그건 당신이 해. 나는 힘 없어. 시간 없어. 돈도 없어. 이렇게 해서는 성전이 교회가 지어져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배, 예수 그리스도의 배와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그리스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마음을 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됨의 자세요. 일꾼됨에 일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책임과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특별히 여기 맡은 자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맡은 자. 맡은 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야기하면 집사라는 뜻입니다. 집사. 근데 집사에도 헬라어에 여러 뜻이 있어요.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을 집사라고도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집사는 좀 차원 높은 집사예요. 흔히 말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은 절대 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해서 일하는 거에 강조점이 있다면 청직이라고 하는 말은 그 책임과 사명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집과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 집에 있는 모든 재산, 그 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청지기는 주인 앞에서는 배 밑에서 일하는 일꾼에 불과해요. 주인 밑에서는 절대 복종하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안 전체를 관장한다는 면에서는 주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래 많은 노예들을 부릴 줄 알아야 되고 주인의 재산을 어떻게 보면 좀 남길 수 있는 지혜롭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아랫 사람에 대해서는 주인처럼 행동하지만 주인 앞에서는 노예처럼 행동하는 것이 청직이에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창세기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일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일을 어떤 자세로 해요? 청지기로 해요. 그래서 보디발이 모든 걸 다 믿고 맡기잖아요. 바로 이집트의 2인자가 됩니다. 왕이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겼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를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듭니다. 왜? 사명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직이에요. 그런데 청직인데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여기 비밀을 맡았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맡은 자라고 하는 말이 청직이라는 말이라면 이 말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비밀을 가진 청직이라는 뜻이에요. 비밀을 가진 사람, 비밀을 가진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주인과 이 청지기는 그 주인 집안의 모든 비밀을 나누고 공유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떻습니까? 비밀을 맡았다, 비밀을 가졌다는 것은 서로 믿는 겁니다. 절대적인 신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 어떤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평가합니까? 유대인들은 세 가지를 가지고 테스트한다 그래요. 키스, 카스, 코스
라고 말하는데, 첫째는 그 사람한테 돈주머니를 맡긴답니다.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두 번째로는 술을 이렇게 함께 먹어본대요. 이 사람이 이 술 먹는 자세가 어떤가. 그 다음에 뭐겠어요?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특별히 비밀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야, 이 사람이 믿을 만한가 아닌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그런데요, 이거 너만 알고 있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중요하지도 않은데 한번 떠보는 거예요. 며칠 있는데 며칠 지나서 그 말이 아주 이렇게 약간 또 솜사탕이 돼서 귀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저 사람한테는 절대 비밀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반대로 어떤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건데도 좀 이쯤 되면 좀 돌아줘야 되는데 말이 안 돌아요. 안 돌면 또 섭섭한 거죠. 아, 그럼 뭡니까?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신뢰하겠어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정말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맡기는 겁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분 나빠요. 늙은 종이라고 해놓고 이름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은 그야말로 아브라함 집에 청지기로 일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모든 걸 다 맡겼어요. 창세기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늙은 종에게 맡기고, 늙은 종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늙은 종에게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내 마누라가 알아서도 안 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걸 이야기를 할까요? 내 아들을 위해서 너가 내 며느리를 좀 택해오라. 이삭의 아내를 너가 택해오라고. 네가 택하는 사람은 내가 택한 거야. 너가 좋으면 나도 오케이. 그리고 그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이렇게 맞아들이도록 해서 보냅니다. 이 늙은 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책임과 사명에 따라서 24장에 보면 사람들을 만날 때 얼마나 기도하고, 또 그 이삭의 이제 아내가 된 리브가를 여러 모습으로 테스트하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청지기의 자세, 비밀을 가진 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인 우리가 가진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은 계시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뭐예요?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구원의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아무나 세상 천지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비밀을 나 혼자 알고 입 딱 다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비밀은 알리라는 거예요. 알게 할 책임이 있다. 그런 면에서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지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 비밀을 알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알도록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인도할 책임이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청지기는 자율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긴 대로 일하도록 두는 거예요. 지혜롭게 일하도록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과 같은 단어예요. 믿음. 무엇입니까? 믿으면 충성을 합니다. 믿지 못하면 충성 안 합니다. 일꾼은 주인을 믿을 때 충성하게 됩니다. 또한 주인은 일꾼을 믿을 때 비밀을 맡기는 거예요.
주인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고 비밀을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으실 때 복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복을 구하지만, 좀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복을 구한다고 하나님이 제깍제깍 복주머니를 열어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믿을 만한가? 믿을 만한가?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믿어오면 복 주시는 거를 미루세요. 미루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돈만 주면 엉뚱한 짓을 하는데 어떻게 돈을 주겠어요? 저 사람은 건강만 주면 가서 오만 못된 짓 하고 방종하는데 어떻게 건강을 주겠어요? 지식 좀 있는 거 가지고 교만하게 사람들 자기가 뭐 세상 천지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댄다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한 지식을 다 주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믿으실 수 있어야 복을 주신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충성하느냐. 믿음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일에 복종하느냐,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믿어오시면 하나님이 연단도 하시고 하나님이 좀 미루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까지, 충성할 때까지, 하나님이 믿으실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합니다. 하나님에게 충성합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목적을 세웁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큰 업적을 쌓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느냐, 그리스도의 일꾼된 성도들과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협력하여 일하느냐, 협력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를 나타내느냐, 교회를 유익하게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칭찬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책망도 하시겠죠. 일꾼의 충성은 판단을 받습니다. 누가 충성된 사람이냐? 사람의 평가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도 아니고 내가 나 스스로 하는 평가도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고 판단을 바라보고 충성하라. 그래서 맡기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3절 말씀에 보면 여러 판단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3절 자들에 보면. 먼저는 다른 사람의 판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잘하나 못하나. 여러분, 교회 10일 전에 도배를 했습니다. 도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시죠? 관심이 없으니까. 천장이 이렇게 이제 막 다 뜯어져가지고 이렇게 뭐 내려오고, 저는 이제 여기 있으면 이제 천장부터 보이니까, 아유, 뭐 그냥 버티지 하는데, 한 2주 전에 저쪽 어간에서 또 툭 터져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해야 되겠다 해서 뭐 이렇게 도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교회가 깨끗해졌어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장가지고 하면 이렇게 상추가 이제 한 3개월 지나면 끝대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배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밖에서 제가 이제 상추대를 다 이렇게 이제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도배 하시는 분이 오더니 저한테 무슨 말을 하지 아십니까? 왜 목사님이 해요? 교인을 시켜야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들은 교인들 시키시더만, 일부리듯 하시더만. 그래서 시키면 우리 교인들은 다 하는데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분의 표정에서는 왜 목사가 이렇게 흙을 만지고 일을 하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사장님도 교회 오세요. 교회 오시면 내가 상추 다 따면요, 교인들 알아서 드실 만큼 가져가고 그래요.
상추 드실 만큼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오겠다고 하는데 안 오네. 그래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그분도 뭐 참 여러 아픈 사연도 많고 그래서 조금 뭐 전도 아닌 전도도 하고 했는데 뭐 언젠가 오리라 생각을 하고 어쨌든 뭐 그랬습니다. 사람의 판단이 있어요. 사람의 판단. 근데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은 내게는 작은 일이라. 내가 다른 사람의 판단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이 뭐라 그러든지 내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평판에도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나 너무 사람의 평판에 신경 쓰다 보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판단, 그 평판에 매이다 보면 오히려 나 자신이 정직하지 못해요. 오히려 더 스트레스만 쌓이게 되고요. 소위 말하면 탈진하게 됩니다. 탈진하게 돼요. 또 두 번째로는 내가 나를 판단할 때가 있어요. 말하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내 스스로 나를 평가할 때 난 내 나름대로 충성했어, 최선을 다했어,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양심에 따라 나를 판단하고 나라는 사람이 가진 어떤 율법 기준에 따라서 나를 평가하는 것도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평판보다 어쩌면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게 더 중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해요. 다른 사람의 평가도 내가 나를 자책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평가도 그다지 중요하지 못해. 나를 의롭다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뭐겠어요? 다른 사람의 평가도 중요하고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충성의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만 나를 심판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신이라 제일 4절 마지막 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완전한 판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두는 것, 자기 딴에는 떳떳할 수 있어요. 왜? 나는 5달란트 가진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이걸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주인 오면 나는 그대로 본전이라도 드리는 게 좋겠다.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과연 충성했는가? 과연 주인의 명령에 얼마나 복종하는가? 협력할 줄 아는가?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받고 꾸중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의 칭찬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한 자, 하나님께 충성한 그 자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비밀을 가진 청지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함께 지어가고 있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절대 복종하면 부족하죠. 근데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걷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뜻에 멈출 줄도 알아야 되고 나아갈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순종의 자세입니다. 또한 성도들과 협력하여 복음의 비밀을 나타냅시다. 우리 은혜의 교회는 저 혼자 하는 교회도 아니고요, 우리 장로님들만 앞장서는 것도 아니고요, 모두가 협력하여 함께
그리스도의 배를 저어가는 노젓는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책임과 사명감으로 일합시다. 여러분들의 지혜에 따라서 각각의 주어진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길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성도가 성도다워질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칭찬에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있는 것들을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누가 칭찬을 받을까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된 자,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칭찬받는 귀한 종들 되기를,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또 교회 안에서 책임 맡은 모든 일꾼들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